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동생자 힘없이 주 하나님 동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듯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가르치시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에 간절히 바라며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 저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저희가 정결한 자 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이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선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섬김의 손길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는 침체되고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코로나와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런저런 우리의 애를 태우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다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께 서로 샬롬으로 인사는 나눌까요? 샬롬.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 속히 성전에서 만나 뵙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내용을 이미 PPT를 통해서 보셨지만 제가 조금 부연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는 성찬 성례전을 오랜만에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리학교로 인해서 우리가 2번을 가지질 못했는데 교리학교를 통해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도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 교인, 아동 세례 교인, 입교인들 모두 다 함께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캠프를 그동안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을 했는데 이제 해외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그래서 뉴질랜드 캠프부터 먼저 시작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께 먼저 설문을 구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몇 분들의 요청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일정의 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클릭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보시고 꼭 동참해 주세요. 특히 교회학교 대상이 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꼭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뉴질랜드에 보내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동의 표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중에도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좋은 동의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가 용이하지 못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저것 주차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남의 집 앞에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좀 교회로 연락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낯선 차가 와서 주차하는 건 명선교회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로 전화하고 와요. 우린 아니죠. 이 동네 놀러 온 사람들이 대놓고 가는데 우리가 덤터기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행여나 혹 남의 집 앞에 대놨으면 절대 대지 말고 또 나가실 때 빨리 빼주어서 원성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연아 집사님과 조성심 집사님은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경희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 교우들을 많이 도우시고 이래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 명선 교인들에게만 20% 할인 행사를 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명선 교인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샬롬 명선 교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어플 명선교회 그 사진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직원들이 그렇게 할인을 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다소 좀 무겁고 무서운 내용이죠. 여기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가족,
또 내 주변 친구들, 또 그 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여서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아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쎄 이 아이가 제가 자기 집에 신방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아주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엄마,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오신다는 거 참말이야? 엄마 당첨된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는 학교에 가면서 이 편지를 제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엄마가 봐도 되겠어. 그러니까 좀 곤란해하면서 무조건 제게 좀 전해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아이의 편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씨 보여요? 너무 이쁘게 잘 썼죠? 제가 오늘 이 아이한테 엽서를 쓰긴 했는데 이렇게 글씨 잘 쓰는 아이 앞에 제 글씨체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저는 명선교회 초등 2팀 조은유라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대되고 신났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날이 평일이라서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없어서 슬펐지요. 오늘 말씀에서 지난 주일 말씀을 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며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한다고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초등 2팀 4학년 3반 조은유 올린 Love God, Love People까지 다 넣어놨어요. 너무 이쁜 아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신방하는 내내 마음의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환대, 배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결심. 또 글씨는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보다도 한 2주일 전에 제가 또 한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편지예요. 이건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너무 흥분돼 가지고 요놈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 엄마한테 사진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사진 봐가지고는 얼굴이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이브 예배 후에 내 방에서 좀 만나자, 좀 와달라 두 아이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엽서를 저도 하나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 줄 맛있는 젤리를 큰 봉지를 2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서 두 아이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다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다짐을 또 한 것을 봐서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마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실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스바냐스가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했어요.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멸절과 진멸하리라. 이렇게 여러 번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사람과 동물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전 세계적 진멸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만 책망하시고 진멸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을 끊어놓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기상 이변들로 비롯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일, 태풍, 가뭄, 그리고 홍수,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작물의 변이들,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것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이러한 여러 가지 재해들은 한 징조일 뿐, 아직까지는 세계적이고 우주적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우주적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이러한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되게 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바알과 그마림, 하늘의 뭇별, 말감이라는 여러 호칭들이 나오는데, 이거 모두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바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 우상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도 만들어 놓고 또 곳곳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사람들로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비단 바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마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바알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검은 제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마림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바알을 제사하기 위해 임명한 바알 제사장들을 일컫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게 했다고 해서요, 이젠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의 전에 갈 필요 없어요. 각자의 지붕에서 하면 돼요. 각자의 지붕에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늘의 무별을 쳐다보고 그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지천에 우상이 깔렸어요. 집집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짓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진멸의 원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이에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말감에게도 맹세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감에게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방 신상들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심풀이 대상입니다. 자기들 형편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일편단심인데 이 주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 진멸의 원인은 배교와 무관심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배교했고 어떤 이는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고 주님은 진노하시겠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그래서 스바냐 마음에 불이 탔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아직도 자기를 지켜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우상,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었어요. 유다를 감싸고 있는 큰 나라들이 몇 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위세가 가장 컸지만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쪽 아래 애굽이 또 강한 나라로 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엔 급하면 아수르로, 급하면 바벨론으로, 급하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애굽파, 아수르파, 바벨론파 나누어져서 국내 정치도 아주 갈등이 많이 심했었어요.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급하면 의지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는 일종의 거래인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 힘이 없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수르에 좀 떼주고 바벨론에 좀 떼주고 애굽에 좀 떼주다 보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큰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짓밟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나라를 의지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줄 거 없으면 결코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이거 뭐에 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힘삼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거 완전히 뭐에 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한 사례를 통해서 인간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세 요소가 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바냐가 말씀을 외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우리도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죄악이 없는지 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세요. 속으로. 내게 우상 숭배 없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태 없습니까? 급한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편의적인 허상이에요. 이건 물건이에요. 종교성의 표현일 뿐 그 안에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속 종교에서, 그리고 기성 종교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없나요?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그런 건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이나 권력이나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사주팔자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로 보고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요즘 신문마다 주역에 관한 것을 풀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대학에서는 주역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라 귀담아 듣는 분들, 솔깃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땅에 관심이 많으셔서 명당을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소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스바냐 당시 우상 숭배에 물들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에서도 신실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와 미신은 물론이고 지금 종교다원주의의 구원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절대 신앙은 없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이지 정말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어요. 만일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 또 있다면 난 그 나라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몇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깨끗하고 세련되게 단장된 거리와 산과 들판 대한민국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편리하죠. 다양하죠. IT로 인해서 이게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끊임없이 혁신을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맨 땅에 헤딩하며 얼마나 수많은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까? K붐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말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인정 많습니다. 긍휼한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과 낯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이 대한민국이고요.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나라 백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슴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피땀 눈물 흘려 허리띠 졸라매면서 세운 이 대한민국,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려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참으로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토인비의 얘기처럼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나의 종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 안에 정말 염려가 큽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영적 각성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스바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0여 년 가까이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게 당시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국가적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으로 치세하던 남은 13년 동안 유다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왕이 한 4사람 더 있었는데 20몇 년 이 요시야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이런 악한 것들을 답습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끊임없는 죄악 속에 영적 각성을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컨대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여파의 떡고물이 대한민국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이 나라가 기독교의 헌신, 기독교인들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고한 틀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기독교 부흥 운동의 아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 대각성 운동이 결국은 미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놓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쳤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비와 긍휼을 예비해 놓으셨다. 모두 예수께로 나오시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주께로 나오게 되고 지역마다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미국을 새로운 반석 위에 놓는 하나의 깃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각성운동은 이 마음을 품은 선교사들로 의해 온 세계로 번져가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영적 각성 운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세상을 향한 성경의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모른 척합니다.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과학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나는 안전합니까? 이건 대답해야죠. 여러분, 안전하세요? 안녕하신 거죠? 이청은 명성교인 같은데 저기는 명성교인 같은 이청은. 여러분, 안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안전합니까? 내 친구는 안전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스파니아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외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히 이것을 원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옷 입은 거 보고, 차 타는 거 보고, 행색 보고, 돈 많게 생겼네, 어디 살까? 이거 보지 말고 이제 사람 딱 볼 때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영적 각성에 불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안녕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주의 큰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작은 징조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며 세상 모두가 마지막 주님의 그 큰 날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먼저 부르시어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스바냐의 심정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정을 허락하시어 주의 큰 날이 오기 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그리고 예예홀에서도 서로 인사들 나누셨죠.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번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0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위에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건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들었던 주의 말씀과 불렀던 찬송이 결코 공허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과 또 저희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 중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히 찬양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저녁 성찬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십시오.